저시도 훨씬 드립니다. 7월달 훨씬 더 훨씬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알려주셔서 저희를 꼭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항상 주님께서 같이 알려주셔서 주님의 법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저희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같이 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주 예수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찾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풍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들처럼 깊은 섬에 가라앉았다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니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라.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싸매립니다. 주의 콧길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얽힙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 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때리니 그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데 낚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살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진민이 두려우며 잡히며 애굽 기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진민이 다 나타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을 임하며 주의 칼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한가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한가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대로 주의 기업으로 산에 삼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파주려고 내려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라 하였더라. Yeah.
그리고 선포 2절 말씀 함께 같이 인용해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고요, 승리의 노래 또는 바다의 노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삶 속에 홍해와 같이 또 바로의 군대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또 낙담하고 두려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하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또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와 그의 군사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이 시간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의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는 것, 그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음에도 지금까지 그들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도, 그리고 홍해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일관되게 그들이 보였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그들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그 건져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글씨.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한 목적 역시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과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노예에 불과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기 위한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1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높고 영화로우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원문에는 영화롭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1절, 바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18절의 그러한 내용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건을 바라보고 이제 홍해를 다 건넌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승리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에는 고백과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리고 백성을 살리셨고 위기에서 건지셨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있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그림을 보시면 뭐처럼 보이세요? 군인처럼 보이는 군인. 용사.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높고 영화로우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구원이시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의 찬양인 것이죠.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 중에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그 홍해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나 그들이 타고 있었던 병거와 기병들을 물로 덮어서 그들의 흔적조차 없게 만든 완전한 전멸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한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 그들의 원수된 애굽과 바로왕의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는 노예에 불과했던 나약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고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시고 애굽의 군대가 마치 돌처럼 깊은 물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장면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군대요, 힘이요, 능력이라고, 그래서 권능을 상징하는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래에는 감사가 들어져 있습니다. 감사가 들어져 있는데요. 어떤 감사가 들어져 있냐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었다면 결국 그들은 그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로의 군대에게 사로잡히거나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구출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목숨을 빼앗는 자들의 계획을 오히려 무력하게 하십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자기가 세운 계획이 있어요. 자기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무너져서 스스로가 넘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9절과 10절을 말씀을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팔찌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노래를 불렀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에서 건지시고 영생과 찬성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 역시도 그들이 부르고 있는 것과 같은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때로 불행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 불행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주께서 10절에 바람을 일으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가 그들을 덮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바람은 원어로 하면 루아흐, 우리 흔히 성령이라고 부르는 바로 루아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실행하는 힘 또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그들을 물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상을 통해 약속하신 땅,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런 바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창조의 사역을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구원의 사역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물을 움직여서 그들을 바다에 수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야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다른 신과도 구별되십니다.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백성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고귀한 값을 지불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매매한 귀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문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것.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출애굽하고 있는 히브리의 노예들의 그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린다는 그거예요. 보혈을 통해 새로운 삶이 되었고 이제는 바로의 통치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시고 히브리의 노예들을 해방시키신 야훼 하나님은 이제 애굽의 마다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대신 죽은 그 마다들을 대신해서 죽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핏값으로 히브리의 노예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치 아래 내가 살아가게 되었노라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 여호와여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그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될 것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는 모세와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값을 주고 사신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는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 결단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그네처럼 어느 누구도 우리의 편에 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편에 서 계심을 기뻐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신 속에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매 순간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 여신부가 주님이 오시기에 아름다운 여신들과 되어서 서로 협력하며 교회에 나와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여신들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주시옵소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